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사람은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장 중에서 뭐가 더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사람은 쉽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실 성격도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IQ 검사 하잖아요. IQ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까? 사실 잘 안 변한다고요. 거의 그대로 가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성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기질과 성격들은요, 사실 잘 안 변해요.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좀 그거를 바꿔줬으면, 고쳐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잘 바꿔주고 쉽게 고치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정적으로 사람은 절대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보지 못했다가 5년, 10년 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게을러서 일하기로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의 일에 있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공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책도 안 읽고 성격도 좋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잘 준비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을 칼로 잘라낼 만큼 강력한 사건이나 엄청난 자극이나 동기나 인생 일대의 만남이 주어질 때에만이 사실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어쩌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굉장히 익숙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일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식으로 된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실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의 이름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공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는 관세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가격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관세를 정하고 자기가 정한 만큼 착취해서 로마에 내고 또 일부분을 누가 갖겠습니까?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볼 때에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라를 저버린 매국노예요. 심지어 그 세리는 살인자와 도둑들과 같은 부류로 여겨져요. 같은 부류.
아마 누군가에게 야, 세리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에요, 욕설. 거의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삭개오는 심지어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여러분, 성경에 세리장이라는 표현은 여기 삭개오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즉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세리장이 뭐 이렇게 많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이 여리고 성의 세리장으로 그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리고하는 이 성읍은요, 굉장히 크고 시민들이 많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디를 공격해요? 여리고를 공격하게 돼요. 그때 여리고는 어떤 성읍입니까?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굉장히 크고 강대한 성읍이에요. 이미 과거의 구약에서도 여리고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 구약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리고는 더 많이 발전하게 돼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여리고를 받아서 통치하면서 이 헤롯 대왕은 여리고에 뭘 짓냐면요, 겨울에 머물 수 있는 왕궁을 지어요, 왕궁.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에 800m가 넘기 때문에 겨울은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따뜻한 지역 중에 또 아무나 왕궁을 지을 수 없잖아요. 아무 곳에나. 사람들이 많고 좋은 위치와 장소에 왕궁을 짓게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겨울을 머물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화로운 왕궁이 궁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궁전 뒤에는 역사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320m가 되는 경마장도 있었고요. 그 경마장 북쪽에는 3,000명의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고, 또 맑고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흘러 넘쳐와서 거대한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리고는 수많은 작물들이 풍요롭게 재배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에 여리고를 향해서 낙원이라고 말했어요. 낙원. 이스라엘 모든 도시와 성읍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심지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머물 수밖에 없고 여리고를 지날 수밖에 없는 지역. 쉽게 정리하면요, 삭개오는 뭐 성북구, 은평구 이런 지역이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의 굉장히 경제력이 막강한 지역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리고에서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세금을 청구하는 권한과 세리들을 고용하고 감독하는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돈이 자신에게 굴러오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볼 때에 가장 정점에 올라간 사람,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악착같이 살고 그로 말미암아 세리장이 되었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사회적 관계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죄인들, 도둑과 살인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부정한 자라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즉 세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유대 사회 공동체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 활동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이 없죠. 이런 삭개오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재물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그는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이런 삭개오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열심히 쫓아가고요,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삶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성공과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렸을 때 특목고에 가고 좋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 그 후에는 대기업이나 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 후에는 좋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이런 기준과 공식을 전부 다 통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성경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누렸을 때에 정말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과 기쁨을 놓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과 여리고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파다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들을 누구나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보내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여리고에서 가까운 성읍이었던 베다니에서 죽어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가장 탁월한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신들과 같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소문을 접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그 마지막 표현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기 위하여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이에요. 보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다. 반드시 내가 꼭 예수를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호기심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라면 내 삶의 이 어려움을 만지시고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앞에 현실적인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가득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뒤늦게 갔어요. 보일까요? 청년부에 동호나 준혁이 정도 되면 키가 크니까 멀리서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인파 속에 지금 키 작은 삭개오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야기해요. 사진으로 보는 게 돌 무화과 나무예요. 뽕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열매가 무화과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큰 나무는 10m까지 자라는데 대체로 가지가 밑에서부터 낮게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이 나무를 올라가기가 굉장히 용이한 나무예요. 삭개오는 순간 기지를 발휘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나무를 올라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람들의 수많은 그 시선과 체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저마다의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다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한 사건이 있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똑같이 귀신 들린 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이미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 지붕을 다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놓아요. 마치 삭개오와 같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것. 결국 중풍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고침받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맑은새 광천교회의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청년들이 있다면, 혹은 스스로 결단하거나 내가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으로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행동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장애물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알바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동아리일 수도 있고, 스펙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잠과 휴식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영적인 세계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만남,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이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뭐예요? 용기와 도전과 결단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신앙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멈춰서요. 어디에서요?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뭐 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이 5절의 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절과 연관이 있을까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되.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로 원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 멀리 여리고에서 오시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로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너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것이지만 너가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아셨어요.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호기심과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의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성경이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뭘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주일과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자 함.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돼요. 삭개오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삭개오는 오늘 초면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심지어 그 여리고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부로 지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부터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 것을 빌립이 알아차려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다라고 전도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해요. 그 전도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여겨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를 찾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만남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를 보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의 한 우물에 머물러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너가 이미 전에 남편의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너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숙한 치부,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친했던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자신과 처음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무엇을 직감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본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능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것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 삭개오를 처음 만났지만 이미 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까지.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있는 모든 스토리와 모든 아픔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고민들을 아세요. 내 문제와 내 죄악까지도 아세요. 답답한 나의 마음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아들 기도야, 사랑하는 내 딸아, 속히 내려와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라는 것은 보통 누가 누구를 초대해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요. 그게 맞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집 주인이었던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의 초대와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도성을 가지고 여리고에 온 예수님을 초대한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 초대에 말할 수 없이 감격하고 흥분해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처음 목회자한테 신방받는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방문하고 신방할 때 그것도 굉장히 떨려하고 걱정하고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어요. 삭개오도 자신의 인생의 첫 신방, 그런데 심지어 누가 자신을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쉴 데가 없어서 여리고에 콕 집어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인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에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성경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도 영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나눠줘요. 그것이 중요한 자리예요. 특별한 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초대장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다 갈 거예요. 옷을 잘 차려입고 시간이 일찍 내어서 화장도 하고 갈 거예요.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갖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추억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사도 파티도 이와 같거늘 오늘 비교되지 않는 초대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삭개오를 부르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가세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영접하길 원해요. 이 놀라운 초대가 그 삭개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한 가지는 영적인 변화예요.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구원.
그도 알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자기가 꿈꿀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 구원.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다른 변화는 뭐예요? 삶의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가 예수님께 결단한 게 뭐예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띄워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자기의 소유 절반 띄워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율법이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할 때에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 때에 민수기에는 원래 착복한 것에 플러스 20%만 덧붙여서 주면 된다고 해요. 그는 심지어 4배를 준다고 해요. 4배.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의 온전한 방향성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물질이고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바로 전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과 말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쉬운 말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나타난 사건은 뭐예요? 불가능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불가능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내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죄인 중에 죄인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지었던 수많은 죄 때문에 어떻게 나가기가 쉽겠어요? 그 죄책감, 그 자신의 잘못, 여러분, 죄인은 의로운 사람 앞에 절대 못 나가요. 도둑이 경찰 앞에 가는 게 쉬울까요? 불가능해요. 삭개오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사람도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어요.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